하지만 오늘 머더스데이인데요. 아까 그 팻말 들고 있는 아빠 그걸 보니까 마음이 그냥 웅크라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하죠. 해피 머더스데이 우리 축하합니다. 해피 머더스데이. 할렐루야. 우리 미국에서는 오늘 어머니날로 보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작정을 하고 아버지 날을 챙기려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님들 해마다 좀 섭섭하셨을 텐데 올해 6월 달에는 우리 스스로 챙깁시다. 그래서 아버지 날에도 우리가 좀 같이 귀한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어머니 날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시고 부모와 자식으로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다 같이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이제 한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 마을에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이가 많아 이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한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꼼짝을 못하는데 이제 내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우리 마을에 임금님이 행차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임금님의 그 용안을 한번 보는 것, 아마 그것을 보게 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행차하는 그때를 맞춰서 이 아들이 어머니가 간절히 바라니까 이 어머니를 업고 이 멀찌감치 서서 임금님의 그 행차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그게 눈에 띈 거예요. 어떤 한 젊은 아들이 나이 많이 드신 노모를 업고 그렇게 길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누구인지 알아보고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을 내려요. 금 100냥과 이 쌀 한 석을 줘서 참 그 어머니를,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렇게 어머니를 업고 자기 행차길에 나와서 환영해주는 그 아들을 상을 내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마을에서 그 효자가 아닙니다. 아주 불효자예요. 동네에 소문난 이 잘못된 이 아들. 그런데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에도 임금님이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갑시다. 어머니는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임금님이 행차하면서 그 노모를 업고 있을 때 상을 내렸다라는 그 사실에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 길가에 나가서 서 있었던 거예요. 이 임금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비슷한 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젊은 사람이 노모를 업고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역시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서 그 사람도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동네에서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불효자, 부모님께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임금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이 상을 내리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하는 이야기가 효도라고 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륜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하고 좋은 덕 중에 하나가 효도입니다. 그런데 그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지 못하고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이런 우리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날 또 아버지 날 맞이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지 언제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모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10계명 가운데에 제5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특별한 때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어머니 또 아버지의 은혜를 가슴속에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에 솔직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또 당연히 효도하고 공경하는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제가 현실적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젊은 우리 부모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이런 말씀을 하려면 적어도 제가 효도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마다 사실 이때가 되면 고민스럽고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시지만 이 미국에 와서 또 뭐 한국에 있었어도 잘한 것은 없었는데 늘 이 마음에 부모님 그러면 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회적으로 돌려서 설교를 해볼까 머리를 써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다른 설교도 언제는 자격이 있어서 설교를 했는가? 제가 그만큼 잘해서 늘 항상 그 자신감 가지고 설교를 했는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렇게 위로를 삼으면서 오늘 불효자인 부족한 종이 효도하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와 자식, 가족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참 됐네요. 제가 그 KBS 인간극장인가요? 거기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에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인상 깊게 봤어요. 제주도에 사는 전영신이라고 하는 여자분, 그때 한 42로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요 일찍 아버지를 여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딸과 이 딸 전영신이라고 하는 이 딸과 둘이 살다가 이 딸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태리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홍직 씨는 혼자 제주도에 남고 이 딸은 이제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태리로 유학의 길에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로시 루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스완이라고 하는 딸도 낳게 돼요. 그런데 정식적인 결혼은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마치고 엄마가 계시는 한국에 와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한참 유학 생활 가운데 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한국에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 남편과 또 딸을 데리고 이제 제주도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면서 너무 이 딸만 마음적으로 의지를 한 거예요.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딸이 또 옆에서 볼 수 없는 이태리로 가 있으니까 얼마나 사무치도록 그 딸을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워하다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딸의 가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알아보는 것 같다가도 이 굉장히 심한 치매를 겪으시면서 딸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딸에게 존댓말을 사용을 하고 사위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딸은 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홀어머니를 잘 섬겨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머니 앞에 어떻게라도 자신의
결혼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실제 그럴 형편도 못 되는 거예요. 그걸 눈치챈 남편이 이제 어머니를 모셔놓고 가족 사진도 찍으면서 그 어머니 앞에서 서약식, 그러니까 간단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딸이 너무 서럽게 우는 거죠. 그 어머니의 그 치매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를 혼자 두고 유학길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고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그 욕심에 어머니를 놔두고 간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때가 늦은 거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서 어려움은 때를 잘 놓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이제 좀 마음을 가지고 좀 어떻게 좀 잘 해드리려고 하다 보면 이미 어떤 분들은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때늦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때가 늦지 않았어도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생각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또 표현이 되지 않을 때, 그런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효도, 공경 이런 단어를 들으면 사실은 마음이 푸근해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마음이 무겁죠. 왜? 때를 놓친 게 많이 있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무거움, 죄송함, 지나버린 것에 대한 후회스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내리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이웃에 있는 어른들에게 공경할 수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경과 효도는요,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23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들아, 네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잠언서 23장 26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 부모와 자식. 그래서 앞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마음 이야기가 나와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좀 내게 주라. 그런 말씀이 나오시.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도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요, 그것은 겉으로 봉양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효도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앤더츠라고 하는 사상가가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아버지와 관련된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면 묵상 에세이가 있죠.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한번 같이 보세요. 주보 가운데에 이 앤더즈가 그 아빠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글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나이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내 나이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내 나이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그러니까 4살, 5살, 6살 때까지는요, 자기의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게 아빠예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아빠. 여기서는 아빠지만 사실은 아빠, 엄마죠. 그런데 이제 8살 되면서 얘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내 나이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이제 저도 머리가 컸다라는 거죠. 이제 내 나이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빠는 당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아빠는 너무 구식이었다.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 정도로 시대에 뒤졌어 라고 나는 친구들에게 얘기했다.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의 경험을 쌓아오셨으니까. 그러니까 8살부터 21살 때까지는요,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빠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살 되니까 뭔가 또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요. 그러다가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께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 나이 50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재발견이 몇 살 때 이루어져요? 50살 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 엄마가 자기의 세상의 모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8살 돼가면서 조금 학교도 다니고 배우니까 아버지를, 어머니를 무시해. 그러다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의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자기가 성장하면 아빠, 엄마 옛날에 살던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뭘 생각해요? 아빠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해요. 그러다가 50살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뭐예요? 막 울고 싶어. 이 글에서는 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울먹울먹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세상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 50살. 제가 그 나이가 됐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할 때가 됐나 봐요, 지금. 이래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이 렌스의 글로 보면 50이 됐을 때 제대로 깨닫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이 1년, 2년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랜 세월 자기도 엄마, 아빠처럼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나서야 그 아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적어도 50년이라는 시간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교포 가운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죠. 워싱턴주 주상원 의원을 보냈던 신호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요, 한국에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역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요, 어린 나이에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버려진 상태 가운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거지 생활을 하다가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미군 장교를 만나고 미군 장교 집에 입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지만 천신만고 끝에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주 상원 의원이 돼요. 상원 의원이 되니까 한국에 방문할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용기 내서 생각해내지 못했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은 아버지를 좀 만나서 왜 나를, 그 어린 나이였던 나를 버렸을까를 한번 물어보고 싶다. 자기의 버려진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아버지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해요. 방문해서 수소문 끝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이제 새 어머니를 얻어서 이복 동생 5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술에 만취가 돼 있고, 그래서 몇 번 다시 트라이를 합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를 만나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해요.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은 다행히도 아버지가 맨정신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때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일절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핏줄을 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 그런데 내가 너를 버릴 때, 그때 나는 워슴으로 팔려가는 그때였다. 그 한마디,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없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신이 머슴으로 팔려갈 때 머슴으로 팔려가는 그 입장에서 아들까지 데리고 가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머슴의 대를 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따로 어떻게 보면 유행을 바랄 수 있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머슴의 아들로 안 살았으면 좋겠다, 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기고 싶지 않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요, 자신이 머슴으로 팔려갈 때 아들을 버리고 간 것이죠. 신호범 장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서요, 그동안 용기 내지 못하고 그동안 말 한 번 꺼내지 못했던,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왜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해답이 되면서, 이해가 되면서,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요 가족들을 다 미국으로 초청을 하죠.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들을 다 미국으로 초대해서 그렇게 공부도 시키고 일체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이 신호범 장로는 평생 아버지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불행 중에서 더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니까,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의 그 마음을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고, 그 마음에 더 이상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그 부모에게 온전한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으로는, 그 핏줄만큼은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뒤에는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야단치고 도움을 주지 않고, 때로는 야속하게 느껴지지만 그 부모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자식이 생각하는 그 야속함, 그 서운함, 그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100% 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야지라고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헤아리는, 그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글이 있어요. 부모의 손, 자식의 손, 이런 글이 있어서 짧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는 자식이 내미는 그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주면서 애벌레가 성충으로 크는 것처럼 애정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껍질만 남은 곤충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자식의 손에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는 늙고 힘도 없고 이제 부모는 가진 게 없습니다. 너무 늙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몇 푼의 용돈을 얻기 위해 자식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내미는 손이 밉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미는 손에 부모는 전부를 주었건만 자식은 부모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드리는 것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지나 봅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막 찔려요. 팍팍 찔려요. 자식 입장에서 이런 글을 볼 때 우리 속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찔림이 있습니다.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자,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자 하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참 찔림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왜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표현이 필요가 없고, 좋은 선물도 좋은 것이고 잘해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마음만 이해해주는 것도 그것도요 큰 선물이 되는 것이고 큰 효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직접적인 부모님만이 아니고 어른들을 공경함에도 그러고요, 꼭 어른들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것입니다. 뭘 잘해주고 선물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람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지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갈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좋은 인간관계의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또 얄밉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마음이 풀리면 그런 것은 그런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 이미 세상에 안 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이미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아야 될 그 연로한 위치, 또 손자까지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다 상황이 달라요. 다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마음을 서로 헤아릴 수 있는 것. 왜요? 선물은 하는데 공양의 마음이 없어요. 진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없으면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좋은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는데 속으로는요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음식이 부모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성경은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그 기대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속해서 벗어난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고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랑 간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대로 좀 헤아려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또 부모와 사람 앞에서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롭고 지혜롭게 바르게 사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한 성경 구절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아버지가 언제 즐거워해요?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들이 의롭게 살아갈 때.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또요, 자식이 지혜롭게 살아갈 때 그 부모는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자식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잘합니다. 아주 잘 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몹쓸 짓을 하고 산다면 그것을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자기에게, 당신에게는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면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살아요.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부모가 나한테 잘하니까 나는 건 다른 거 필요 없다. 나한테 잘하는 아들이 최고고 나한테 잘하는 딸이 최고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런 부모 계세요?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확인하고 넘어가게. 없죠? 그런 부모 없습니다. 나한테 잘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존경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에게, 어떤 부모에게나 있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직접적인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넓은 차원으로 부모에게 잘하는 삶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바른 것을 구별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는요 멀찌감치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한테 직접 뭘 가져오고 나한테 뭘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저들이 훌륭하게 잘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죠. 기쁜 거지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현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다 흩어져서 살고 해외에 살고 떨어져 살지만 아들들이, 딸들이 잘 그렇게 세상에서, 사회에서 잘 산다 할 때 그것이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오늘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잖아요. 부모에게 무엇가, 어떤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가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의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식의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식들아,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런데 그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의롭고 지혜롭게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이미 주어진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바르고 의롭고,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의 덕목 위에, 신앙 위에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감싸고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삶의 한 방편이다.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지를 못해요. 왜요? 정직 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뭘 배워요? 진실을 배우잖아요. 신앙 안에서 정직을 배우잖아요. 바르게 된 것, 의로운 것을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에, 사회에 탁 나가면 정직 가지고, 신앙 안에서 교회에서 배운 그 정직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왜? 정직하면 바르게 돼야 되는 건데,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면 성공해야 되는데, 정직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네가 도덕책이냐? 네가 도덕책이냐?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우리가 배웠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수용을 못해요. 그리고요 서로 경쟁하면서 출세주의, 성공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약아져요. 계산적이 돼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다른 것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아주 극심한 이기주의에 처해요. 어른들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뒤처지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분명히 신앙에서는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 신앙은 뒤로 한 채 어떻게든 출세하고 성공하고 1등주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요, 부모들도 묵인하고 그 길을 또 지지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부모가 그것을 되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세상에 뒤지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고스란히 그 대가가 부모들에게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고사성어 가운데에 견마지향 이런 말이 있죠. 견마지향. 개나 말의 공양, 직접적인 풀이는 그렇습니다. 개나 말의 공양이다. 견마지향. 그런데 이 말에 유래된 이야기가 있죠. 아들을 셋을 둔 가정에 아버지가 부인을 잃고 외롭게 삽니다. 나이가 들어요. 노년이 되어 갑니다. 기력도 쇠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는데 더욱 마음이 힘든 것은 뭐냐면 아들 이 셋의 태도가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돈도 떨어지는 이 아버지 앞에 자식들의 태도가요, 하루가 달라지게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는 위기의식을 느껴요. 자식들한테 이러다가 버림받지 않을까. 그래서 목공소에 가서 큰 괴짝 하나를 만들어요. 괴짝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유리를 깨 부숴 가지고 거기다가 가득 차고 그 괴를 열쇠로 잠굽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그 현관 밑에다가 그 괴가 보이도록 딱 놔둬요. 아들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나 죽으면 그때 한번 열어봐라. 그리고선 들어가 버려요.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괴짝이, 그동안에 못 봤던 괴짝이 있는데, 그래서 큰아들이 그 괴짝을 한번 흔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나요?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속은 거죠. 찰랑찰랑찰랑 유리 소리인데 무슨 소리로 들었어요? 돈 소리로 들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식도 아주 거창하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군침을 흘리면서 기다려왔던 이 괴를 여는 거예요.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리 깨진 조각만 가득 차고, 혹시 몰라서 막 그 유리를 파봤더니 제일 밑바닥에 내 어버이를 공경하라, 그 글이 있어요. 네, 그 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분개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그러더래요. 형님, 우리가 괴를 봉양했지 아버지를 공양했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뉘우치면서 나중에 이제 온전하게 돌아섰다는 그런 유래에서 이 견마지향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 없을까요? 괴 한 짝을 갖다 놓으면 궁금해 미치는 거죠. 흔들고 싶은 거죠. 뭐가 들었나. 네. 여러분, 자식들이요, 그렇습니다. 모든 자식이 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의 잘못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작가였던 오노레 드 발자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레오 영감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썼어요.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주인공 고레오 영감이 장사를 하면서 신분적으로 상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거예요. 상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머물러 있지를 원하지 않는 것.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두 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좀 변화시켜보고 싶어서 잘못된 동기에서 잘못된 부성애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큰딸은 아버지의 돈으로 귀족 신분을 사서 귀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째 딸은 아버지의 돈으로 은행가가 되어서 사회적 신분 상승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돈은 있지만 아직도 상인이라는 신분의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신분, 귀족이 되고 신분 상승한 이 딸들이 또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해요. 그리고 집에 올 때는 무슨 목적으로 오냐면 어떻게든 아버지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친정에 오는 이유 단지 돈을 빼앗아 가려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고레오 영감은 딸들에게 돈을 다 써버려서 집도 없고 이 하숙집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병이 들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이 딸들은 병이 들어 죽게 된 그 아버지를 찾아오지도 않고 결국 죽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 작가였지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요, 자식들에게 돈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돈만 가지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온전한 선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되돌아오는 것은 효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착각이었다라는 사실. 이미 프랑스에서 200년 전에 무너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사람이니까 들 수 있어요. 대가를 생각하고 잘해주면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요,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적인 것을 투자해서 정성을 들여서 잘 키워놓으면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다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부모가 자식에게 가져야 될 태도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도 어디 위해서요? 신앙적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효도가 되고 진정한 자식 사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본분 뭐예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바른 거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자식이 부모에게 의롭게 하고 바르게, 의롭게 하고 선하게 하는 것. 내가 자식에게 많은 것을 유산으로 못 남겨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받은 신앙, 바른 것을 전달해주고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신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는요 즐거워할 수 있는, 자식도 즐겁고 부모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돈이 있고 사회적 신분으로 상승을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1등을 하지만 자식도 즐겁지 못하고 부모도 즐겁지 못한 그런 가정들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 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의 비결은요, 우리가 많은 문학 소설을 통해서도 전해주는 고사성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무엇이 바른가, 부모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향처럼 그렇게 마음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인데 겉으로만 식사를 접대하고 겉으로만 부모님께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겉으로만 부모님께 선물해드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설령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본연의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공경의 시작이요 효도의 시작이요 자식 사랑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공양하고 섬겨야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과 같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즐거우셔야 되고 가정생활도 즐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만나도 자식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워야 되고요, 부모님을 만나는 것,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장인, 장모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죠. 왜 우리가 즐겁지 못한가?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만나는 것이 왜 즐겁지 못한 것이 내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될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가족이 만나는 것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고 성도의 만남이 즐겁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거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주일 맞이해서